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AD 약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신앙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흐려졌고, 또 그러할 때 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또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유다서는 성도들이 신앙을 자꾸 잃어가고 또 이단은 만만 지금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신앙의 지침서가 됩니다. 근래를 보면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양육에 굉장히 제한이 있고 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앙에 긴장감을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1절에 기록된 야고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주의 형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도 사도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들은 비록 사도의 반열에 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사람들에게 크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기록할 때 무엇보다 이들에게 강한 특징이 나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다라고 기록을 하면 이 서신에 훨씬 더 많은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을 하고 있겠죠.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이제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갔을 때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안에 있는 누구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기억했겠지만 정작에 자기 자신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기억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제 주의 종이라는 이 사명감, 그 사명감이 바로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육군 훈련소를 가면은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복무 신조를 외웁니다. 제가 이렇게 딱 다 봤는데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매일같이 그 복무 신조를 외웁니다. 먼저 자기 정체성을 먼저 세워주고 민간인이 아니라 너희는 군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세워주고 훈련을 하고 훈련 다음에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들을 많이 따라가고 신앙이 흐려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본문은 성도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또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삼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당시의 시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수없이 오래전 시간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내일 시간이 있어서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갑자기 시간이 났으니까 좋은 곳에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됐죠. 그런데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혹 내일 아침이 됐는데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니까 살짝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든지, 성지순례를 가려고 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적금도 붓고 언어도 공부하고 자료 공부도 많이 해놓으면 갑작스럽게 웬만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전뿐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유업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돈 때문에 찌들고, 직장에서 찌들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찌들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이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흐려지니까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이 된 것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해 본 것 중에 딱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려면 당연하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슬퍼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 몸 되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것을 몇 번 저는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같이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속에서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결책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할 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쌓으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습니다. 몇이었으면 몇 명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굉장히 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윤리적인 방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런 거룩한 삶은 없어요. 그냥 구원에서만 끝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믿음과 다른 무엇보다 거룩한 상관, 무엇보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있다라면 내 가슴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부터 간직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 굉장히 신앙이 냉랭해지고 메말라지고 형식적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요.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메말라요.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면서 항상 힘들고 지치고 메마르면 늘 나의 가슴을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을. 그 사랑은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하나님께서 혹은 찬양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음성이 들려줄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음성은 틀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감정적이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는 음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찬양 속에서 그 뜨거움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찬양 끝나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래도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그런데 윤리적 방종주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끝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도 삶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지내져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아니라 쾌락으로 빠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전에 많은 분들은 신앙에 그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뜨겁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맹목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들춰지는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1세대 연세가 많이 드시고 2세대, 3세대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부족해. 죄의 심각성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채워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해마다 드려지는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신은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 앞에 죄인이 있다면 진노로 대하시겠죠. 그런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사의 제도는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같은 격으로 인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임시방편이죠. 짐승이라는 거는 동일한 격이 될 수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같은 격으로 아니면 더 높으신 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속부터 깊이 기억하고 그 은혜,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이 동일하게 같이 흘러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힘써 싸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게 헬라에서 에파고니 제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죠. 그래서 발음이 좀 어설프지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람보입니다. 람보 아저씨는 적지에 항상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늘 포로로 붙잡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여기 쪽에 꼭 피를 흘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탈출할 때 이만한 근육질의 몸에 막 온갖 가진 무기, 막 총탄 이런 걸 막 감싸 안고 막 수백 명 되는 그 적진에 막 이 어마어마한 총들과 막 무기들을 막 투여를 하죠. 엄청난 싸움을 벌일 때 우리는 막 희열을 느낍니다. 저렇게 싸워야지.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쪽에 착 칼자국을 하나 흘리고 몸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멋있게 헬기를 탁 타고 승리의 기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성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닌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선한 분이 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쌓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세상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있으면 아주 눈동자는 뚜려지게 담임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력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죠.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던 여러분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세상에 보면은 거대하게 서 있는 우상의 단지들이 무너져서 그 앞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래서 끝내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예로 들어서 우리 신앙에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전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구원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입구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다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이들도 한때는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이웃들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인간의 형상을 지닌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온 성의 남자들이 다 쫓아와서 그들을 강간하려고 합니다. 온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물러냈고, 특히 이제 말씀을 보면 동성애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함과 악한 행동은 결국 큰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있지 말라,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똑같이 우리 안에 음란과 그런 모습은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과 사랑과 이것을 가지고 굳게 지키고 힘써 싸우라는 것인데 싸우지 않고 그냥 점점점 묻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 이 시대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전도나 봉사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교회 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느슨해진 신앙의 모습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의 모습을 우리가
경고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됐어. 한국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이겠지, 뭐 그냥 한두 번 좀 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조심하고 너의 구원에 대해서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까짓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어떤 문란한 성적 관계나 또 특별히 이제 이교도들이 제사 지낼 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가지고 이제 함께 대결을 하죠.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춤추고 하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요, 성경을 보면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그들의 신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응답해 줄 거라는 뜻이겠죠. 이 교도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또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몸의 건강을 해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를 보면요, 많이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를 즐기는데 얼마만큼 먹냐 하면은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가 터져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면은 옆에 가서 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먹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런 문화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놀토, 불금이라고 하죠. 제가 이전에 이제 교회를 가려면 항상 역전을 지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는 금요일 늦게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고 뭐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활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역전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 말하긴 참 어마어마한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지저분한 것. 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끝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받쳐주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들에게는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 가고 눈이 시뻘건 채로 월요일 날 출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성도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경건한 삶을 힘써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음란하고 어떤 쾌락의 모습들로 채워 놓았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형식에 매이고 쾌락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채우고 그 마음이 힘써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보면 권위를 업신 여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또 이 아론만 이 제사장과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반란을 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왜 너희만
해먹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25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직접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맨날 편지만 쓰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굉장히 조라다라고 비방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교회도 보면 이상하게 못마땅해 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항상 이렇게 툴툴거려요. 교회에서 부흥회야 한다고 하면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뭘 또 하냐 그러고, 교회에서 소풍 간다고 하면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지 뭐 또 먹고 놀러 가냐. 그리고 나서 소풍 가서 아니 교회에서 삼겹살 구우면 제일 많이 드십니다. 잠깐 이제 뭐 시작한 이야기죠.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분들이 여기에서 잘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또 협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영광을 비방합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비방하고 잡아서 욕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주의 일꾼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가인과 발람, 고라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조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 어떤 강렬한 그 시기와 악한 마음을 품고 형이기 때문에 동생을 더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성도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예배와 사랑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형제에 대한 이 사랑만큼은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발람은 선지자인데 이방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탐욕이죠. 탐욕, 물질,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고 느슨해질 때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육체대로 살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오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적 신호등이에요. 그때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평가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애찬의 암초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먼저 그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죠. 식사를 하시다가 떡과 잔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 성찬식의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찬을 할 때
그냥 성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정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공식적으로 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함께 식사했던 것을 애찬이라고 하죠. 애찬이 끝나고 나면 본 성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애찬과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눔을 기념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다의 암초처럼 암초 드러나지 않죠. 보이지 않게 그들 가운데 함께 숨어 있지만 그때가 되면 나타나서 어떤 자기의 편들을 갈라놓고 그들에게 편애를 한다든지 먹을 걸 더 많이 준다든지 뭐 좋은 말은 그들에게 막 칭찬을 하면서 아닌 사람들에게는 좀 그냥 뭐 소외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먹여서 살을 찌고 행복하게 해야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또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부교육자들 계시죠. 이분들을 보면 자기 가족, 자기 생계, 또 앞날을 뒤로하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직분자들과 또 구역의 일꾼들 그리고 어린 신령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구역장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주부의 구역 예배 보고 들어온 거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놀랍게도 뭐 제가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기 구역의 식구들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가고 일일이 전화해서 만나고 계셔요. 저희 교구의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또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반면 느슨해져서 직분은 맡았는데 할 일을 하지 않고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분명히 책망받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리저리 뭉게뭉게 피어있지만 어디로 갑니까?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버려지고 썩어져 사라집니다.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이들의 공통점 풍성한 것 같지만 결국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신앙은요,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았어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삶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경험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원래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유다는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서신을 쓰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거짓 교사의 등장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단에 대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느슨해지면 그때 바로 공격을 받고 힘없이 쓰러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향해서 분투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